1절에서 7절 말씀을 정수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을 말하면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경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악하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되게 하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Saul told his son Jonathan and all the attendants to kill David. But Jonathan had taken a great liking to David and warned him, "My father is Saul, looking for a chance to kill you. Be on your guard tomorrow morning. Go into hiding and stay there. I will go out and stand with my father in the field where you are. I'll speak to him about you and will tell you what I find out." Jonathan spoke well of David to Saul, his father, and said to him, "Let not the king do wrong to his servant David. He has not wronged you, and what he has done has benefited you greatly. He took his life in his hands, and when he killed Philistine, the Lord won great victory for all Israel, and you saw it and were glad. Why then would you do wrong to an innocent man like David by killing him for no reason?" Saul listened to Jonathan and took his oath. "As surely as the Lord lives, David will not be put to death." So Jonathan called David and told him the whole conversation. He brought him to Saul, and David was with Saul as before.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함께 나눕시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는 입을 옷을 주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는 영접하는 삶, 곧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사랑하기에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구할 방법을 찾고 애쓰는 친구 요나단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진정 이웃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에도 충성하였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였으며 이웃들에게는 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 대신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시험,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뒤가 다 막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이른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회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참된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조심해야 된다, 아침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은밀한 곳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용맹에 대한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이후 지금까지는 은밀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그래서 우리 눈에 나타날 때에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은밀하게 작업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음모가 이미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모의 진행이 아침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미리 알려줬던 것입니다.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쩌면 바뀌게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미리 알려준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위기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찬송가 369장이 생각났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짐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의 참된 위로 받을 것은 오직 예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가늠한 여인을 그들의 포악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한 가엾은 어머니와 어린 아기를 악한 여인의 교활한 관계로부터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고한 자들의 무죄함을 담대히 말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는 자가 진정 이웃을 위해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른 척하는 것은 용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용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 행한 일들을 말하며 다윗을 칭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왕시대에는 아들이라도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이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 왕 아버지가 악신에 들렸을 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귀가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들
우리를 상기시키며 다윗은 훌륭한 신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울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이성을 잃는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하자 그 말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말을 듣고 이성을 잃어버려서 감정을 따라 행동하다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러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분노가 자신에게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사울 왕도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애썼던 것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들도 요나단처럼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의를 위해서 힘쓰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고 사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일이 자기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은 일이라면 권면을 더욱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중도에 그런 물을 감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이 혹시 나는 처럼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함으로 당당하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여 모든 신하와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하 중에 왕께 권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신이나 어려움의 위기를 느껴 악한 행위를 보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은 용기를 내어 사울왕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이 하나님에 대한 악행을 저지르려고 할 때 바른 길로 권면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다윗이 수차례에 걸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다윗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진실함이 오히려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참 용기 있는 말이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 감히 내 권세에 나한테 그렇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악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악한 영에 빠진 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공적에 대해 사울왕도 아버지 당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왕에게 기억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기쁨을 가졌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를 갖고 서로를 정말로 힘들게 바라볼 때조차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분들과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을 나눈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 사울왕은 마음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권면할 때도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권면할 때 상대의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살짝 거짓말을 섞는다면 그것은 참된 권면이 될 수 없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함께 고쳐보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남에게 들은 말을 신뢰하여 권면한다면 어쩌면 그 권면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불일듯이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면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오라.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직접 경험했던, 당신도 그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다윗이 물맷도 달아두고 나갔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있는 팩트, 사실만을 가지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권면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권면은 한 영혼의 잘못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거짓된 권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비유 마치다가 한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인다면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 사울왕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게 될 때 범죄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사단의 질투심은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받고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할 때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삼켜들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때 더욱 조심하고 내 이웃들이 죄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을 한다 해요. 필요 없는 말을 장황하게 해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저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한마디에 그냥 말을 할지라도 어떤 때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만 잡아줘도 같이 있어도 해결된 문제를 청하게 설명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에 진림을 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말만 하고는 권면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하고 돌아서는 것은 참된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권면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다윗의 무죄함에 대해서 말할 때 실제로 있었던 사울왕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랬기에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명령을 철회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는 사울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를 사울 앞에 그리고 앞에 전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수금도 타게 하고 또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서 전쟁도 해서 승리도 하고 물론 이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이 다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자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또 죽이게 작정하고 이것을 보면 한번 깨달았다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비록 잠시 잠깐 다시 예전처럼 천부장으로 돌아가고 사울의 왕의 악사로서 계속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것도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저는 믿으시고 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다시는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